네, 오늘부터 드디어 기다리던 온라인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 어느 때보다 또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예전에 없었던 수련회 키트도 이렇게 받아보면서 보내고 받고 하면서 참 감동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간절히 기다리셨나요? 동계 수련회는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나는 수련회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봄이 오기 전에 또 싹이 나기 전에 꽃이 피기 전에 우리가 겨울처럼 긴 영적 또 육체적 잠을 자고 있다면 이제는 깨어날 시간입니다. 코로나가 여러분을 참 많이 영적으로 잠을 재우고 있죠. 관심을 많은 것으로 다른 것으로 빼앗아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우리가 좀 맞이하면서 정말 내가 이제 좀 깨어나야 되겠다,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람을 느껴보면 차갑고 매서운 그런 바람에서 이제 약간 따뜻함을 품은 바람들이 불어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온라인으로 또 못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함께 이렇게 좀 깨어나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함께 다 같이 깨어나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주제가 기도할 때도 아까 이야기했었고 또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비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몇 주간 이렇게 살펴보는데 바울의 열정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설명할 때 로마의 성도들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성도들에게 막 이렇게 마음을 전하면서 무언가 가르쳐 주려고,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애쓰고 있는 그 바울의 열정, 그 바울의 삶이 어땠어요? 셀 수 없는 고난들이 그 삶에 줄줄이 이렇게 계속 따라다녔던 그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바울의 열정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것, 경험해야 될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직전에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우리들이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고난 다 이렇게 없애줄게가 아니라 너희들이 고난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리스도는 고난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 고난이 좋아서 또 이해가 되어서 그렇게 고난을 우리가 품고 사는 게 아니라 고난을 떨쳐낼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지금 당장은 이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유익이 있다고 전도사님이 또는 말씀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정말 깨우쳐지지 않으면 그 고난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을 지나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제를 조금 더 수식해서 Be Real Christian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주제를 혼동시키거나 주제 2개 만들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수련회 주제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나 이미 그리스도인인데? 굳이 주제가 이렇게 나를 동기부여하거나 내 안에 어떤 그 열정을 이렇게 샘솟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나 이미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해보지는 않았는지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삶에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곁을 멀찌감치 이렇게 배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가까이에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표현해 볼까요? 바짝 붙어 사는 사람, 예수님께 바짝 붙어 사는 사람. 물리적인 어떤 위치뿐만 아니라 바짝 붙어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 때 결단한다는 표현을 하죠. 결단을 한다. 그저 좋으니까 한번 해보지, 또는 베타 버전을 한번 경험해보자 이러면서 한번 테스트하듯이 이렇게 주님을 따르거나 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보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단을 합니다. 요즘 매일 성경을 보면서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이렇게 후반부를 읽다 보면 예수님 너무하시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시급하게 요구하시는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마지막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상황에서 가르치시는 가르치심은 마지막 수업이시죠.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예수님, 저 다음 학기에 들을게요. 이럴 수 없는, 예수님 이 땅에 있으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치심을 전달하셨겠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급하고 중요하고 시급하고 마지막 찬스인지를 모르고 놓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예수님의 삶을 배우겠다고 우리가 결단을 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야지, 그걸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지기 좋게 들고 다니기 편하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나 되게 가벼워, 다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아주 그냥 아무 부담 없어, 이런 십자가라면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겠죠. 이번 수련회가 주님 곁에 여러분들이 바짝 붙어서 또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 또 그런 마음을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어떻게 걸어가요? 부모님 옆에서 엄마 나 혼자 걸어갈게, 저 멀리서 따라와, 이게 아니라 바짝 붙어갑니다. 손을 잡고 갑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연약한 삶이 주님께 바짝 붙어서 주님을 같이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육체적으로는 이제 크면 이제 부모님을 같이 이렇게 바짝 붙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영적인 삶을 보면 우리가 이제 연약함에서 완전히 벗어났나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 투성이입니다. 주님께 우리는 계속 바짝 붙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이 시대에는 참으로 많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 삶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삶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물론 건축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기초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죠. 외장이나 벽이나 지붕이나 이런 것이 보이지 기초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는 것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각자 인생을 건축해가고 있다면 그 건축의 밑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여러분들이 단단히 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 유년부, 소년부, 유치부 이런 아이들에게만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이는 부분을 화려하게 꾸며도 그 기초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태풍이, 바람이,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무너지는 것이 당연지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가 보이진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진 우리의 집이, 우리의 모든 어떤 위의 건축물 속에서는 예수님의 흔적이 묻어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이들은 학생으로 따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 저는 학생,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똑같은 선생님, 스승으로 모시지만 나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 이 둘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스쿨에 와서 예수님 가르침 참 좋다. 이 가르침 어디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독특하고 되게 좋은 수준 높은 강의를 하시네. 좋은 내용 가르치셨네. 좋은 시간이었다. 이러면서 교실문을 나가는 게 학생이라면, 또
어렵고 힘든 전공 과목을 막 열심히 배우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치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그 책을 덮어버리는 게 학생이라면, 제자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실제 살아있는 스승의 삶을 보면서 모방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강의나 책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스승의 삶을 완전히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그런 삶인 거죠. 모방해 가는 삶. 스승의 어떤 그 말로 가르치는 그것만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삶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방해 가는 사람인 거죠. 완전히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배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짝 붙어서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니까. 바울이 예수님처럼 살아갔습니다. 고난을 생각해 볼 때 특히나 그렇습니다. 고난이라는 주제를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다 떨쳐지면 이제 고난에 대한 설교 안 하면 좋겠는데, 고난에 대한 설교를 왜 반복이 될까? 우리 현실에서는 여전히 리얼하고 또 그 고난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권투에 조금 꽂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권투는 별로 인기가 없긴 하지만, 제가 그래도 70년대 끝자락에 태어났는데, 제가 어릴 때는 그래도 권투가 한참 인기가 많았어요. 옛날 추억도 나고, 권투 영상을 보는데 권투를 하면서 상대가 이렇게 막 주먹을 이렇게 펀치를 날리면, 너무 이렇게 힘들어지면 상대를 끌어안습니다. 끌어안으면 그 상대 공격수가, 공격하는 사람 공격을 할 수가 없죠. 팔을 이렇게 끌어안으니까. 그러면서 충격을 좀 완화하기도 하고, 좀 숨을 쉬면서 다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데 이제 너무 자주 끌어안으면 좀 경기가 지루해지기는 합니다. 그걸 클린치라고 하는데, 끌어안으면 경기가 좀 지루하죠. 보는 우리들은 좀 지루하죠. 그런데 그 링 위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고 아프고 힘드니까 차라리 그냥 그 공격하는 그 상대 선수를 끌어안는 거죠. 고난을 피해서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링 안에서 어디를 가겠어요, 그렇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끌어안는 모습을 권투를 보면서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버텨야 되는, 땡땡 쳐서 이렇게 한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버텨야 된다면, 우리가 힘들다면, 그 고난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닐 수 없다면 그 고난을 끌어안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권투 선수가 한 대도 맞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 때려가지고 승리하는 선수가 없더라고요. 서로 선수라는 거는 거의 비등비등하니까, 내가 10대 때리면 9대를 맞든지 8대를 맞든지 나도 비슷하게 맞아가는 게 권투더라고요. 한 대도 맞지 않고 이길 수 없고, 한 대도 맞지 않고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겼다라고 외치는 그 주먹을 올리는 그 사람의 얼굴이 멀쩡하겠어요? 몸이 멀쩡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고난이 이제는 그 순간 아프지가 않은 거죠. 승리의 기쁨이 워낙에 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고난이라는 커튼 뒤에 가려져 있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뭘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거나 보지 못하는 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걸 굳이 그걸 또 바란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거죠. 그냥 그걸 현재적으로 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뭔가 좀 더 좋은 거, 좀 더 큰 거, 뭔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란다는 것은 아직 시간적으로 그 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을 겪어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한 그 미래가, 영광스러운 미래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올해가 시작하면서 또 구정 명절도 지나갔는데 새해가 2번 정도 시작한 상황이죠.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다림이 그저 기다린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기다림 속에 우리는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미래의 영광과 지금의 어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받을 앞으로의 영광을 우리가 사실 체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현재는 아주 감각적이고
손에 잡히고 보이고 청년들에게 현실은 너무 매력적이고 자극적입니다. 근데 미래는 보이지 않고 게다가 멀리 내다 보아야 된다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거죠. 욜로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고 아시죠? 그러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다. You only live once. 그래서 그 앞 글자를 따서 욜로라고 하는데 이 말을 우리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인 건 맞는데 늘 현재를 그래서 한 번뿐인데 적용을 하기를 그래서 한 번뿐이니까 늘 현재를 즐기자 이런 적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늘 현재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비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간에 인간관계 속에서든 사회생활 속에서든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가 믿음의 원리로 돌아가나요? 그러지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부딪힘과 충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구나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끌리는 대로 현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에는 시간이 지나면 참 안타까운 생각들이 듭니다. 누구 이야기할 거 없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돼요. 미루고 또는 어떤 해야 될 일들을 또는 미루거나 중요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얻기를 원하지만 그 하루하루를 그냥 의미 없이 시간을 킬링하면서 보내고 있다면 나중에 시간이 돌아봤을 때 내가 그때 뭐 했지? 그렇게 시간이 많았는데 나중에 대해서 후회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을 붙잡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붙잡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까 어떤 간절한 기다림, 올해의 삶을 시작하면서 뭔가 간절한 기다림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다 보이는 것이라면, 보이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내가 이 갈릴리 참 아름다운 호수를 한번 구경을 해야 되겠는데 혼자 가기 심심하니까 같이 한번 가보자.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여행해 보자. 나를 따르라. 대동여 지도를 만든 김종호처럼 이 갈릴리 지역의 지도를 내가 한번 자세히 그려봐야 되겠으니까 한번 같이 돌아다녀 보자.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삶이 그냥 이렇게 주변을 구경하듯이 여행하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특별한 삶을 한번 살아볼래? 특별하게 한번 살아볼래? 특별한 나의 삶을 한번 모방해서 한번 살아볼래?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삶은 갈릴리 언덕으로 가시는 그 삶이죠. 그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독특한 삶으로의 부르심, 그저 같이 손잡고 한번 피크닉 갈래?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독특한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배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도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별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별로 비범하지도 않고 그냥 어부였고 세리였고 그런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비범할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이 뭔가? 그들이 예수와 내내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수련회 한 번을 통해서 우리가 비크리스찬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분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우리가 모방해 갈 수 없습니다.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영적 예배를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사순절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한 46일 정도가 되는데 주일은 뺍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사순절의 그 카운트에서 빼면서 40일을 카운트하는데 지난주 수요일부터 카운트하면
부활절 전까지 40일, 사순, 열순자 40일을 우리가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주님의 고난, 십자가, 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는 힘쓰는 시간입니다. 수련회가 또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가서 또 이번 주가 또 함께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아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사순절에만 경건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사순절에도 힘쓰지 못하면 나머지 날들은 어떻게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순절이 어떤 절기적으로 우리가 딱 사순절을 잘 지켰다 이 느낌보다는 사순절 동안에 정말 훈련을 통해서 또 경건의 훈련들을 통해서 그 이후의 삶도 그 예수님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우리가 모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또는 이전부터 또는 청년의 때에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는데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을까? 십자가를 내가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아직 내가 살아온 인생은 짧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은데 앞으로 어떤 일을 내가 당할지 모르는데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고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탐탁지 않고 싫고 또 고난이 너무 세면 나 도망가고 피할 것 같은데 포기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불쌍한지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영원히 고통받을 사람이 불쌍한지 잠시와 영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청년의 때에 죽음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은 좀 생각해 보는지 모르겠어요. 죽음, 나는 나중에 어떻게 죽게 될까?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가? 뭐 등등. 우리의 그 자라오면서 가까운 가족들,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들의 죽음을 우리가 겪어갑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커가면서 알아갑니다. 아주 어릴 때는 슬프고 뭔가 다시 만나지 못하는 뭔가 죽었다는 그 자체가 아주 슬프다가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른 이의 죽음 앞에 마주할 때면 나에게 남은 날들을 더 잘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그 다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무거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잠시와 영원의 그 시간의 차이 또 고난의 환난의 가벼움과 우리는 엄청 무겁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 가벼움과 영광의 묵직함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중에 어떤 이런 약속을 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의 고민과 어려움을 내가 다 제거해 주겠다. 이런 약속 받으신 분 계세요? 그런 약속을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 약속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 거야. 그렇게 해주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대신 우리가 삶의 어떤 문제들을 지고 힘들어할 때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도와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력, 무능력, 우리는 그냥 토탈 결핍된 인생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결핍을 아세요.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덜 결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어떤 풍성함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운동을 잘하고 뭘 잘해도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결핍을 알고 계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을 성령님은 알고 계세요. 그 결핍을 어떻게 채워 가실지 하나님의 영의 생각,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럴 때가 있죠.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또는 어떻게 구해야 될지, 또 내가 잘못 구하면 어떡하지? 또 내가 구하지 못한 것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 때,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마지막 찬양을 하면서도 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선, 그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 무엇일까? 이 땅의 부요함이나 안락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선으로 삼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28절에 이어진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누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고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미테이션 해 가는 거죠. 모방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우리가 기대해야 될, 우리가 간절히 기대해야 될 선입니다. 독일의 나치에 저항하면서 보장된 미국의 그 교수의 삶 또는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독일로 돌아가서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감옥에서 순교한 보네포 목사님이 죽기 전에 그 마지막 겨울에 약혼녀와 또 가족들에게 보낸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우리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으로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찬양하기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하고, 죽음을 곧 앞두고 있는 죽음 앞에서 평안을 누리기도 참 쉽지 않은데,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있으면 당장 옥문을 열어서 악인들을 제거해 주시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찬양합니다. 가사가 그 고백이 이렇습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놀라움, 그것을 세상이 또는 나치 정권이든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몇 가지 고난의 장면들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재개발되어서 그 근처로 가봤더니 이제 완전히 수십 층의 아파트가 빼곡하게 이렇게 쌓여져 있는 동네인데, 그곳에 이제 오래된 집에서 지내면서 난방이 되지 않고 이 겨울에 난방이 되지 않는, 보일러가 없는, 온수도 나오지 않는, 그저 있는 것이라고는 그 옥탑방에 살면 낭만이 있습니다. 낭만. 그리고 그 옥상 마당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기장판으로 이렇게 살아내면서 보냈던 1.5평쯤 되는 옥탑방에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뭐 가정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그 전까지도 참 많이 고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참 어려운 거는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뭐 이렇게 어떤 단계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려볼 수가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다음 단계가 답이 없는 거죠. 졸업을 하면서 제가 주변의 가족들에게 1년 동안 제가 인생의 진로를 놓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당장 막 취업을 이렇게 하면서 원서를 낼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욜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향을 잘 정하고 살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밖으로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안으로는, 그런 말을 하기는 했지만 마음 안으로는 도대체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 치 앞을 예상해 볼 수 없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누구에게 가서 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시간 속에서 누구도 이제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누구를 이제 의지할 그 나이를 훌쩍 지나버린 그때에 어떤 물질적인 환경이 어려워서도 어렵지만, 그것보다도 더 내가
보여지지 않는 미래, 그 상황이 저를 너무 초라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어느 시간보다도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시간입니다. 창문 문을 딱 열면, 이중문도 아니고 문을 딱 열면 바로 하늘이 보이고 별이 보이고, 그곳이 기도의 처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보면서 답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헌신하면서 제가 이제 전도사이기도 하지만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그 선교단체의 간사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너 참 기특하다 이렇게 봐주시고 잘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이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만큼 여러 번의 어려운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사역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마치 이제 그 힘든 청춘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한 다음에 이 삶을 시작하면 이제 뭔가 이제 고민 없이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예상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전혀 그런 것을 그려보지 못했어요. 그런 삶의 장면들이 제 삶에 다가올 때 제가 당황스럽고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또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다림,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 시간아 지나가라, 언젠가는 지나갈 테니까 이 상황들이 다 지나갈 거다 이렇게 기다릴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내가 그 상황을 이겨낼 힘을 얻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간절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각자가 간절한 기다림을 안고 살아갑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또 코로나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청춘의 때가, 청년의 때가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코로나만 종식이 되면 나의 그 어려움들이 다 해결될 건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다림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다른 사람의 그 기다림에 무임승차하듯이, 다른 사람의 기다림이 끝나면 내 기다림이 끝나냐? 그러지 않습니다. 코로나 종식도 다른 사람도 나의 삶의 그 간절한 기다림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수련회의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정말 내가 완전하게 내가 결핍이 있구나, 내가 결핍 덩어리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렇지만 그 연약함을 아시고 너 혼자 잘 해가 아니라 그 연약함을 속속들이 아시고 도우시고 중보해 주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현재적으로 또 보이는 것을 비교하고, 나는 또 비교당하는 것을 용인해 주면서, 내가 누군가를 비교할 수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도 비교하지만 내가 비교당하는 것도 내가 용인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실 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수련회 기간 동안, 또 멀리는 사순절 기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함입니다. 우리는 계속 그 선함을 보이는 것으로, 감각적이고 자극적이고 매력적인 것으로 채워가려고 하지만, 그것은 순간적이고 아주 영원에 비하면, 우리가 나중에 누릴 영광에 비하면 바람에 날려갈, 바람에 없어지는, 녹아버리는 눈처럼 그것을 우리는 움켜쥐고, 그것을 마치 선인 것처럼 향해서 달려간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잠깐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을 보장해 주셨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지혜롭게 기다리는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기다릴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들을, 또 청년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내가고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시간이 됐을 때 이 청년의 때를 또 코로나 2020년, 2021년 그런 때가 있었지. 이런 시간을 여러분도 언젠가 라떼를 기억할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나이 먹을 거잖아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청년의 때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내가 원하는 것들 다 해주지 않고 기다림, 인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과정이었구나. 그런 깨달음을 또 고백을 간증을 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